구주가 되십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므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맨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그 아이 사무엘을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제도 이제 말씀이 나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이 야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간증이 없는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제사장의 일을 또 교회 안에서 또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런 은혜가 개인적인 간증으로 남아있는 삶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무시하였고 또 그런 예배 가운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는 22절에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 문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근데 이 듣고라는 게 이제 어떻게 들었느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 엘리가 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제 추측이 이제 성경에는 나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추측이 뭐냐?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한나가 참 통회하고 애통하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 촤 하다가도 이 주여도 울다가 주여 하면 목이 금방 쉬어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가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독주를 거쳐라. 어떻게 네가 이게 술 취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독주에 취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주님을 통회하고 기도합니다. 엘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 엘리가 어떤 제사장이냐라고 했을 때 이만한 제사장이었더라. 어떤 성도의 고통과 아픔과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축복은 또 응답을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엘리 제사장이 물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참 부족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잘못을 본인이 발견하고 본인이 알고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행실, 두 아들의 잘못, 두 아들의 죄악을 돌고 돌아서 백성들로부터 듣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더 이상 이제 감출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눈덩이처럼 굴러서 이제 온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그리고 엄연히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제사장의 어떤 직분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알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무관심일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고 돌아서 눈덩이처럼 굴러왔을 때는 이미 이제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서라도 이제 막아야 될 판이지만 엘리 제사장은 좋은 말로 다 이릅니다. 야,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너희들을 이게 중재하겠느냐. 물론 이제 맞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의 타이름, 지적은 우리가 볼 때 되게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너희가 잘못했으니 데리고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 그 당시는 이제 예물을 드리고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우리 같으면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게 되겠지만 그 당시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 드렸더라.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들이 돌아오게끔 해야 되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렇게 했음에 이렇게 아버지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아주 그냥 큰 호수 가운데 아주 작은 돌멩이와 같은 그런 지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과 그런 이야기를 듣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온 전 세계에 얼마나 닭이 많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그저 전 세계는 아니지만 본인이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 곳곳에 그 닭이 울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잘못이 생각이 났겠죠. 그는 평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실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아마 절대로 나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물론 그 죄책감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자기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같이 못 박힐 수 있겠느냐.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박혔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만큼 그는 날마다 들려오는 그 새벽 닭 울음소리에 마음을 열어놓고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자신의 삶을 늘 주님 앞에 회개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 사실 누구든지 다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책망을 하고 또 혹은 이제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책망을 하잖아요.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지적을 하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이제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게 이제 걸리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런 바보에게 바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목사님 왜 그렇게 못생겼어요? 그러면 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새벽에. 예, 욕이 안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똑똑한 사람에게 너 왜 그렇게 무식하니 했을 때 그게 욕이 안 돼요. 근데 똑똑하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이 왜 그렇게 무식합니까 하면 그게 욕이 되는 겁니다. 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책망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만, 뭔가 이게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는 없는 거죠. 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렇게 선포가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책망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적이 되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치네? 어디서 뭐 이런 말씀을 들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이 당장 듣기에는 되게 껄끄럽고 또 이게 뭐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 이 날성검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는 어떤 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칼이 뭐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이게 메스입니다. 메스 아시죠? 그 수술할 때 쓰는 도구. 이 칼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 꺾기만 하면 다 잘려나갑니다. 그 칼을 비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얼마만큼 날카로운지 스치고 지나가만 가도 그냥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고 예리하고 살아있고 두드리는 몽둥이와 같고 두드리는 방망이와 같고 또 잘 박힌 목과 같습니다. 박힐 때는 뜨끔뜨끔 아프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 우리에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빛 가운데 나아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의 이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주님 앞에 그 침상이 젖도록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합당한 용서를 해주십니다. 물론 다윗이 범한 그 죄의 대가, 그 흔적은 못을 박았지만 못을 박았고 못을 뺐지만 못의 그 자국은 남아 있잖아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국들은 아주 크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에 대한 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참 정치를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년에 가서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자 죽을 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에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오늘 죽을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이제 못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 가운데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이전에 그래도 하나님 성실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전에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전에 혹시라도 잘한 거 하나 있으면 기억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곡히 기도했겠습니까? 죽을 거라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집에도 도착하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바로 들으시고 바로 또 이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또 살았다고 예언을 하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잘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이제 살게 됐잖아요. 그 15년 가운데 낳은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어떤 왕이냐? 엄청 악한 왕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므낫세가 날지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 아시죠? 이세벨과 아합. 근데 이 아합 왕이 너무너무 악한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이 너무너무 악했는데, 근데 또 이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듣고 행보를 천천히 하고 옷을 찢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저렇게 또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네 때는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죽일 것이라고 작정하시고 또 처단하실 것이라고 작정하여도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합당한 용서를 해주십니다. 오늘 두 아들도 용서의 기회가, 회개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냥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 그 옷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깨끗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에게 입혀준 그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빠는 자, 세탁을 하는 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님의 피로 보혈로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면서 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구원의 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해 주셨는데 이 발을 씻지 아니하면 우리가 돌아다닌 그 발, 내 의지를 가지고 돌아다닌 발, 내 의지를 가지고 지은 들어옴, 그 들어옴을 우리가 날마다 씻지 아니하면 저는 발을 씻지 못하면 방 안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 사모가 학을 뗍니다. 어떻게 발은 안 씻고 손은 안 씻고 방에 이불 위에 올라오냐고. 개도 아니고. 막 우리 애들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손발을 씻는 거예요. 왜? 그래야 방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물며 주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온 손과 들어온 발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손발을 씻어야 나와 상관이 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줄 구원이 의미가 있고 오늘도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은혜가 역사 유효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이 책망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주의 종으로부터 나오는 이 책망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성도가 성도에게 하는 이 책망,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책망, 또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겉면의 말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찝찝함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냥 틀었던 라디오 가운데 뭐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뭐 사랑했다라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냥 갈 때마다 그냥 네가 잘못했어 이런 말을 듣고 다시 돌이켰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특별하게 주시지 않아도 주위의 사람들의 들리는 말을 가지고 또 라디오에서 들리는 그런 주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강단에서 이 새벽에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잠언서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게 자녀를 훈계해야 하라는 말씀입니다.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젊었을 때 참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애들 때려도 안 죽는데 막 만점 때렸거든요. 우리 애들은 학을 때요. 왜 이런 말씀이 왜 있지? 뭐 이런 거.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울에서 구원하리라. 이 엘리 제사장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주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늙었더라. 아이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애를 이길 때까지는 패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근데 고등학교 이후로는 잘 못 때리겠더라고요. 왜? 애가 이길 것 같아요.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애가 머리가 커지기 전까지는 잘못되고 잘되고의 어떤 그런 선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그 성경에 20세 이하의 그 사리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때까지는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잘못이고 이게 바른 것이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줘야 애들이 그래도 크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고 또 앞에 있는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고 또 옆에 있는 선생님이 또 옆에 있는 교우가 어떤 분인가를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그냥 기도만 하면 잘 자라겠지. 절대로 잘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말씀은 참 안 되지만 99% 잘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반드시 기도하고 또 부모의 가르침과 또 지도와 인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집에 가만히 해놨으면 애가 공부를 잘할까요? 똑같은 겁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책만하고 또 훈계하고 교훈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것이 없으면 버리운 자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공경하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 더욱 공경하며 더욱 복종하며 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세요. 책망하세요.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말로 했는데 안 들으면 때리시기도 하고 때려도 말 안 들으면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걸 듣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가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결국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잉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인나라는 대적이 그를 분이 나게 하는 거예요. 분이 나게 하서 분이 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분이 나게 하니까 분이 나요. 이 분이 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부르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부족하고 어려움이 닥치고 나의 삶 가운데 이게 뭔가 축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그냥 괜찮겠지 만족하고 사시면 안 돼요. 억울한 일입니다. 도둑을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축이 나고 왜 문제가 있고 왜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옆에 있는데 태어나게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밥이 넘어갑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밥이 안 넘어가니까 결국에는 금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걸 보고 그냥 괜찮겠지, 잘 되겠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아기를 못 낳게도 하시고 또 이제 그렇게도 해서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찔러서라도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지적하실 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장에는 좀 책망받는 것이,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좀 들릴 때 찔리고 아픕니다. 11조하라 그러면 11조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목회자가 모를까요? 압니다. 설교하면서 그분이 보여요. 줄 성수하라 그러면 줄 성수하지 않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모를까요? 들은 분들이 눈에 밟힙니다. 안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사망으로 가는 건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범죄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죽을지니라라고 이미 하나님이 못을 박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회복과 응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는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서로 권면하네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권면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라고 가르쳐야 되고, 성도가 성도끼리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죽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끌고 와야 돼요. 뭘 죽으러 가는 사람을 여러분 편하게 놔두시나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피차 서로 권면하여서 늘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 사람이 진짜 그 진흙구덩이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좋은 말로 권면해야 되고, 안 되면 때려서라도, 안 되면 선물을 주고 마음을 그냥 사서라도 끌고 와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때리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좋은 것을 대접하고 마음을 사고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어쨌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가 그렇게 끌어야 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끌어와야 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성도들이 목회자에게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하나님 늘 새벽닭을 울게 하듯이 손발을 씻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나의 죄를 씻을 죄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늘 주십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뭐 이게 젖었든지 말랐든지 무슨 상관이냐 그러지 말고 아 이게 나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구나 듣고 돌이킬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보혈로 씻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에 참여할 권세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마지막 때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의 삶을 예배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고 얼마나 귀한 건지 지금은 모르더라도 물론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고 자녀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들을 경험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이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렇지만 또 간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 삶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새벽에 도우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간증이 되고 또 체험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성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고 사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두 자녀가 결국에는 심판의 길로 달려갔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대가 끊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을 굳게 하여 나는 상관없다,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완고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씻어야 할 죄가 무엇인지 또 내가 씻어야 할 손발이 무엇인지 또 내가 주님과 어떻게 하면 상관이 있을지 늘 돌아보고 오늘도 우리 새벽 가운데 울리는 이 새벽닭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발을 씻는 저희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혀주신 그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보혈로 빠는 저희들이 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 삶을 또 이끌어가는 놀라운 간증과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가셔서 내일 이렇게 오십니다. 그 목사님의 그 컨퍼런스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달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